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고린도 전서 첫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전서의 세계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옛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지경, 하루하루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고린도, 고대 그린도서부터 이 고린도는 꽤 유명한 도시였다.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만큼이나 유명하였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이 물질적으로는 아테네보다 더 뛰어넘는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누구요? 호모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요, 고린도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상업을 잘하고 상술이 좋고 또 조선술, 손기술, 배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칭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망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재건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적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강남 스타일 하면은 생각나는, 떠올려지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압구정동 하면은 또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 거여동 하면 또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할 경우에 당시에 어떠한 의미였는가? 물질은 아주 많지만 부자지만 고린도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문란하고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옳지 못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했을 때에 물질은 많지만 타락한 도시,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게 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광양인가요? 포항인가요? 제철소가 있고, 그리고 막 경제가 그로 인하여 잘 돌아가니까, 속담은 아니지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써요. 야, 그 동네 가보니까 강아지들도 다 5만 원짜리만 물고 다니더라.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는 입에 물고 가지도 않더라. 안 쳐다본다, 야. 그만큼 그 말 속에 뭐예요? 그 동네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지만, 이 고린도를 보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나라의 그 많은 부유함과, 또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종교가 다 똑같지, 다신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냥 타락한 도시다. 그러한 곳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생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한번 성공하면요,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요,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도요, 항상 틀린 부분에 있어서 막 긴장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또 틀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지만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어도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덴에서의 그 전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커다란 도시에, 향락에 빠져있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됐어요. 우리 승원이 민규랑 저번에 필리핀 아이타족에 갔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산골 오지 마을에서 먹을 거를 나눠준다는 거 하니까 할아버지서부터 할머니, 그리고 막 3, 4살 된 아이들도요, 밥그릇 가지고 다 교회 밖으로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식하면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손도 닦아주고 같이 가져간 줄넘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고린도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부유한 도시예요. 먹을 거 준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할 텐데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1,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요즘 테드 들어가 보세요. 15분 동안 한 가지 주제 테마를 가지고 얼마나 그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잘,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전하고자 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았노라. 그때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또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높은 산을 만나고 저거 어떻게 넘어가나, 깊은 골을 만나고 저거 어떻게 통과해 나가나, 커다란 바다 같은 것을 만나고 어떻게 저기를 헤엄쳐가나, 어떻게 건너가나, 말문이 턱 막히고 마음이 턱 막히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하면서도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
않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 나도 저기 가말리알 학당 출신이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그 유대 변두리에서 배운 거, 그거보다 지금 학문의 최고봉에 이르는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내 말이 먹힐래나?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지혜가 잘 내 입술로 이렇게 전해질래나? 그러한 복음의 불모지, 황무지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 번은 성령 충만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심히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막 받아서 할렐루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막 기도해가지고 야, 다 할 수 있어. 내가 전교 1등 한번 해봐야지. 더 나아가서 야, 내가 수능 만점 한번 맞아 TV에 좀 나와야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한번 최고가 돼봐야지. 진급도 쑥쑥쑥쑥 올라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지. 그러한 마음의 자신감의 충만함이 있다가도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좌절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뭔가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6절부터 16절이 또 한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뭐냐? 6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 저는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러나의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저기 뒤에 빈자리 두 자리를 보니까 하나는 김권사님 자리, 하나는 유집사님 자리. 왜 못 오셨을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셨을까? 몸살이라도 났을까? 오지 못할 만큼 누워 계실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내가 감당하기 쉬운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돼. 정말 감당이 안 돼. 이거 손도 못 대겠어. 손도 못 대겠어. 라고 하는 커다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심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의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의 말씀의 시작 그러나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뻔한 거, 세상에 뻔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들 요즘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6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지혜를 여러분들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
타락한 도시가 어딜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군데 많이 있겠지만, 예? 그늘진 곳이 많이 있겠지만, 어두운 곳이 많이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또 아주 밝은 곳은 또 몇 개나 되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비슷하겠지만, 조금 두드러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저기, 예? 태백에 탄광 마을이었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카지노, 도박장으로 연상되는 그, 예? 사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북. 그 카지노장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차 타고 5분, 10분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전당포가 밀집되어 있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작은 읍내 같은 그런, 예? 동네예요. 그곳에 가보면은 진짜 전당포가, 요즘엔 전당포 많이 없어졌잖아요. 전당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뉴스 보니까 거기는 뭐 차도 막히고요, 뭐 집문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당포가 아닌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카지노에 왔다가 재미 삼아서 몇 번 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만 인생을 거는 중독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북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사북에 있는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 사북 읍내 전당포가 막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린대요. 그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예배를. 그러면은 예배 후에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요,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박하고. 예? 잠깐 그 도박장 문 닫는 시간에 찜질방 가서 씻고 자고, 그리고 거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밥도 제대로, 예? 먹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거기다 허비하는 거예요. 벌써 많이 허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감사하게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모든 중독의 끈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또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감사하게도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려 두 명이 내가 이제는 그 도박장에 출입을 않겠다, 도박을 끊겠다라고 한 사람이 2명이 생겨났대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나는 도박장에 이제는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해야 그것이 영구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 한 번 사인을 하면요 번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도박을 끊겠습니다 한 사람이 2명 생겨난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요, 거기 안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강제 1년 출입 금지를 당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가 묵고 있던 모텔로 돌아가서, 아, 나는 인생의 낙이 사라졌구나.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냐? 못 견딘다.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독자가 생기면요, 평소에 가족을 비롯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 보통 평균적으로 50명이요 큰 상처를 입는데요. 한 명의 중독자가 생기면 50명의 많은 사람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는다고요. 다, 야 10만 원만 꺼줘, 5만 원만 꺼줘, 야 100만 원만 꺼줘 하면서 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 중독자들 19은요 가족들과 다 원수가 지간이 되었다 그래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중독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그 목사님의 그분들을 향한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의 고린도와 같은, 아마 그 사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린도에는요
비일비재로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곳에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뜻대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어떠한 지혜냐? 바로 성령의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요, 그 지혜의 특징이 첫 번째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썩어질, 없어질, 잠깐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요, 세상을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비밀을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만세전부터, 또 저와 여러분들 태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길이 탁탁탁 하나님 그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의 열매와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주신 그 예비하심에 순종하며 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직 성령을 통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의 이치를 많은 책들을 탐독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우리도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들면요 쉬어야 돼요. 피곤하면요 쉬고 잠도 자야 돼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저는요 너무나도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막 좋아요. 그런데 1년 12달을 한 달 그리고 한 주 매일을 계속 예배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모두가 수도사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복판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인생길을 갈 때에 햇빛이 쨍쨍 비칠 때도 있고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내리막길을 막 편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날씨가 막 먹구름이 어두워지면서 막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갑자기 벼락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돌풍이 불고 비바람이 거세어지고 회오리 바람까지 불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길의 끝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보시면은 아무리 주인공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논리대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고 뜨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2절 말씀에, 앞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라. 즉 이를 행하여 주신대요. 그리고요, 그것을 성취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여호와. 여호와는 뭐예요? 이름의 뜻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즉 우리만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만 그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헬렌 켈러 여사가, 작가가 많은 글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죽기 전에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3일만 앞을 봤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앞을 아예 볼 수 없게 된 그 헬렌 켈러가 나는 죽기 전에 3일만 앞을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게 간절했을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5분 10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이 헬렌 켈러,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의 희망을 준 우리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나무를 보고 싶다. 그리고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해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강가를 보고 싶다. 도시를 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쳐다보면 보이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요, 그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담담하게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그 길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의 인생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러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